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1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얼마 전 3월 1일 3.1절이었죠. 3.1절이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8 다운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그녀의 죽음이 3.1절마다 기억나는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또한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의 이 숭고한 죽음조차 우리 민족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유럽에 사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이의 죽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적 죽음이겠지만 온 인류를 위한 이 보편적 죽음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 죽음에 대한 차원이 다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민족의 해방을 넘어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오고는 모든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죽음, 그 죽음의 초입부를 시작하는 암시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20절에 유대인의 명절 이때에 유대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죠. 이들은 단순히 이 호기심 많은 관광객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신학과 김혜공 교수는 이들을 일컬어서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라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 이 요청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들으시고 때가 되었다라고 신호로 감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보고를 따라서 드디어 내가 죽음을 말할 때, 그리고 죽음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직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중에 몇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세계 만민에게로 확산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그때가 왔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만민 중에 이 예수님을 찾는 이가 있다면 이제 주님은 그 만민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야만 하는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장엄한 구원 계획을 24절에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농사 비유로 예수님은 이 장엄한 계획을 설명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시는,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기서 미워해야 할 목숨이란 어떠한 것일까? 앞서 언급한 이 김학원 교수는 이를 생화학적 생명 또는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생명이라고 미워해야 할 목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끊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목숨조차도 영혼을 향한 궁극적인 가치와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 그저 생물학적으로 연명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속마음이 나타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고뇌를 느끼셨던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물리적, 이 생화학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두려움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영원을 택하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말씀하시는데 32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기에서 들려 올라간다 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 처형되죠. 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겠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일어날 부활과 승천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죽음을 깊게 예수님께로 들이밀 계획을 가지지만
이 사탄은 그래서 그 자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 사탄의 자손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나 이 총독 빌라도 같은 이 세상 임금들의 무력과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혜건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바로 그 사건은 세상 임금이 스스로 나는 인류를 위한 반역자이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스스로를 폐위시키는 장면이다. 반면에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곧 다가올 죽음은 온 인종과 온 인류와 온 국가와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계의 초월적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내포해 주시면서 이 죽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가장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썩어지는 이 미랄의 자리로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짐을 지고 들어가서 둘도 없는, 다시는 없을 그 위대한 열매,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위대한 열매를 맺으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저 하늘 그대로 남기 위해서 나의 생화학적 생명 그리고 안위만을 신경 쓰고 온통 그것을 바라보며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36절에 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함으로 이 답을 우리 각자가 얻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람, 일,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응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으로 받은 그 빛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이 한 날 그리고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승리의 죽음으로 미랄이 되어 주심을 나도 이 시대의 빛으로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이 소명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금요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내가 속한 이 목장도 세상을 위해서 썩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 기간 또 더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